시간에는 한국사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우리 예전에 배웠던 앞에 부분, 유교사상 앞에 부분에 34페이지가 있어요. 공자 배우기 전에 34페이지를 펴시고 한국윤리사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원은 어디서 비롯되어 있냐? 근원원 짜서서. 자, 한국윤리사상의 배경. 한국 윤리사상은 우리가 수천 년, 우리 역사가 거의 반만 년이라고 하죠. BC 2333년, BC 2333년 고조선이 탄생할 때를 의미합니다. 고유한 사유 체계이자 역사적 전환기마다 당면했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며 이룩한 지적 윤리적 자산이다. 한순간에 우리 한국 윤리가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윤리사상의 연원은 고조선의 건국신화와 무속신앙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 민족의식의 원형이자 윤리의식의 바탕이 되는 고조선의 건국신화에서 우리는 하늘에 대한 숭배를 이제 경천, 공경하다는 거야. 하늘을 공경한다.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천인합일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옛날 하느님인 환인이 하느님이에요. 아들인 환웅이 있었는데 아들도 거의 하느님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느님의 아버지는 또 신이에요. 환웅도 신이고 환인도 신입니다. 하늘 아래에 자주뚜을 두고서 인간 세상을 탐하여 구하였다. 저기 하늘 아래에 자주뚜을 두고서 인간 세상을 탐하였다. 아니, 신이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관심 있어 하는 거야. 와, 재밌겠다. 나도 저기서 놀고 싶다. 이거를 탐구 인세라고 표현합니다. 인간 세상을 바랐다. 자,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서 정말 친절한 아버지시죠. 내려다보니 삼위태백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어. 태백산 지대를 보니까 거기가 여기에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널리 이롭게 한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다스릴 수 있는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저쪽 땅이면 괜찮겠다. 그래서 천부인 도장이에요. 도장인 세계를 주고서 내려가서 다스리도록 하였다. 천부인은 청동검이라든지 청동거울, 청동방울, 어떤 왕위의 권위를 상징할 수 있는 이것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현세에서 통치하고 있는데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면서 늘 환웅에게 인간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자, 이것을 인간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이거를 일컬어서 원화위인이라고 합니다. 원화위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쑥과 마늘을 먹으며 햇빛을 피한 지 3, 7일 만에 이게 이제 정확하게 며칠인지 각기 말이 다릅니다. 37일이라는 사람도 있고 21일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3과 7이 완전한 수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이라고 의미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곰은 여자가 되었으나 범은 이것을 지키지 못해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곰 여인은 혼인할 상대가 없음에 늘 신단수 아래에서 잉태하기를 빌었다. 환웅은 이에 거짓으로 변하여 혼인을 하고 환웅이 일제 사람 완전한 잠깐 변하여 혼인을 하고 웅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으니 그 이름을 단궁한검이라 하였다. 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하늘이 있죠. 하늘이 환웅이 있죠. 환웅은 인간 세상을 탐했죠. 그리고 땅에는 이제 웅녀가 있단 말이에요. 곰. 또 인간 세상을 탐했죠. 원화위인에서 웅녀는 인간이 되기 원했고
환웅도 인간 세상에 가길 원했죠. 이 하늘과 땅이 만나서 아예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단군이에요. 즉 인간. 단군의 아빠는 하늘이고 단군의 엄마는 땅이죠. 그래서 천지인은 하나의 가족입니다. 하나의 가족으로서 조화됨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늘, 땅, 인간이 조화됨을 이뤄서 가족을 이루는 모습을 아주 평화롭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천지인 조화, 천지인 합일, 천인 합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고조선의 군국시대에는 하늘을 존경의 대상을 삼고 이제 이거를 경천서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인간의 기원이 어디냐? 바로 하늘에서 온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환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중하듯이 하늘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건국신화는 전반적으로 다 하늘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몽이나 박혁거세나 다 하늘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의 뿌리이자 존경의 대상이다. 하늘을 비롯한 자연, 웅녀라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인간의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무속신앙에도 엿볼 수가 있다. 무속신앙은 하늘과 인간을 매개하고 한다고 믿어지는 무당. 자, 하늘이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그 세계를 중간에 매개를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자, 한자로 무당무라는 한자예요. 여기는 좀 지워야 되겠는데 다시 한번 자, 이거를 저번에는 선생님이 이걸 샤머니즘이라고 했죠. 하늘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이어 있는 존재를 믿는 것을 샤먼이라고 한다. 무당이 샤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무당의 힘을로 복을 기원하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믿음으로 고대인의 사유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무당은 노래와 춤으로 이루어진 굿을 통해 하늘의 도움을 얻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 조상들은 죽은 사람의 혼을 달래면서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얻었다. 누군가 조상들이 이제 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혼을 불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자기 가족에게 괜찮다,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소통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바로 무당이 자기의 몸을 빌려서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무당의 몸속에 들어가게 해서 갑자기 죽은 가족이 이제 무당을 통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막 대화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음의 안정과 우리는 가족 간의 대화를 아름답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서로 간에 이제 안정과 위안을 얻겠죠. 또한 집단 굿을 통해서 이제 마을 전체가 굿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함께 어울려 이제 축제를 벌이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집단 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별신 굿이라고 해서 무당이 나서서 먼저 굿을 시작하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악기를 연주하고 춤도 추고 놀고 합니다. 다른 굿 축제를 보시면 굿이라고 써있죠? 다시 이렇게 마을 사람들끼리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거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끼리 노래와 춤으로써 어울리는 것, 이런 문화가 우리의 한국 사람들에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민족들은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비보이가 1등이고 노래 부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죠. 노래방 이런 거는 원래 일본에서 만든 건데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무속신앙적인 것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집단 굿을 통해 모두 함께 어울려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빌면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도 했다. 굿,
무당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선 무당이 주관을 합니다. 노래와 춤으로 노래와 춤을 춰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기륭하고 인간의 운명을 조절을 해달라고 이렇게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 제의가 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숭배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의식은 서로 사랑하면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윤리적 가르침과 연결되었으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을 숭배하고 하는 것은 경천이라고 했죠? 하늘을 왜 공경합니까? 하늘이 따뜻하게 햇빛도 내려주고 비도 내려줘가지고 만물을 굉장히 살아있게 하죠. 하늘이 없으면은 생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정말 도덕성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성의 근원이다. 하늘은 정말 따뜻해. 최고야. 그런 하늘과 하나가 된다면은 우리 마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따뜻해지고 주변 사람도 사랑하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도덕적 삶과 필히 연결됩니다. 그래서 경천하면은 애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과 필히 연결됩니다. 경천, 애인. 이게 하나의 용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유불도 삼교로 대표되는 외래상을 우리 땅에서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바탕이 되었다. 왜 그러냐면 유교에서도 하늘을 공경하고 천인합일이라고 하죠. 하늘의 덕을 선한 본성을 물려받은 것을 잘 보존해서 다른 사람과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자는 것, 이미 경천애인에 다 담겨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불교에서 상호 의존, 자비를 베풀고 연기설에 의해서 서로 자비를 베풀어 사랑하는 것, 이미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도교에서도 만물과 조화, 무위자연, 이게 조화를 강조하죠. 차별하지 않고 이런 거랑 다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래사상을 무비판적으로 막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 우리 원래 입장에서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자, 그래서 한국 윤리사상의 특징을 볼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의 특징. 자, 우리는 한국 윤리사상의 연원에서 한국 윤리사상과 관련된 특징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경천애인 같은 거죠. 특징적인 사유 방식이 무엇이고 어떻게 계승됐을까? 이거는 큰 덩어리만 볼게요. 먼저 인간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정신을 들 수 있다. 봐봐요. 고조선의 건국신화에서 환웅은 인간 세상에 내려와 살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신이 인간 세상을 원하지? 그리스 로마 신화 보세요. 그냥 인간 세상에 잠깐 내려와서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잠깐 내려오지만은 아예 인간 세상에 머무르진 않죠. 근데 우리 신화에는 그렇습니다. 곰과 호랑이다 인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속신앙은 개인의 안녕과 인간상의 행복이다. 인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좀 있으면 배우는 유교의 민본주의 이미 배웠고 동학의 인간존중 사상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세지향적 가치관이다. 이런 얘기 있죠. 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낫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고조선의 건국신화에 나타난 홍익인간 정신, 구슬통의 풍성한 수학과 공동체 안녕을 기원한 무속신앙 등은 사람들의 좋은 삶을 연원한 현세지향적 가치관. 죽은 다음에 내세에 천국 간다 이거 얘기 안 해요. 그냥 지금 현재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했던 민간신앙으로 계승되었다. 자, 그리고 한국 유교 전통에서도 현세 지향적인 면모를 볼 수 있어. 유교에도 이제 제자가 공자에게 묻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하냐 해서 현실 세계에서 도덕적인 실천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교는 현세 지향적인 특성을 원래 갖고 있어요. 근데 한국 유교에서 그것이 더 잘 드러난 거죠. 화합과 조화의 정신을 들 수 있다. 그래서 고조선의 환웅과 웅료의 결합, 하늘과 인간의 합일하려는 염려하는 무속신앙은 자연과 인간의 화합과 조화라는 측면이다. 화합과 조화의 정신은 이제 이것이 정말 한국 사상의 특징이에요. 마치 비빔밥처럼
비빔밥 여러 다른 요소들이 고추장의 매개 역할을 통해서 하나가 되죠. 원효 화합이죠. 교종과 선종의 화를 주관 의천과 진울로 연시켰고, 좀 이따가 배우는 근대 신흥 종교도 유불도 사상을 조화시키는 면모가 나타납니다. 그 밖에 도덕적 삶을 강조한다. 올바른 삶을 강조하는 게 우리 윤리사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 조상들은 가을철에 열매를 따면서도 산세를 위한 몫을 남기는 조화의 정신을 산세를 위해서 좀 이렇게 남겨줘요. 우리 산 새들을 배려하는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우리 하나 소개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펄벅이라는 분이 있어요. 장편 소설 대지로서 노벨 문학상을 탄 펄벅 여사가 있는데, 얼굴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펄벅 여사예요. 그런데 한국의 농촌에 방문해서 이런 장면을 발견했어요. 이러한 비슷한 사실 이거 나무를 소한테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할아버지는 왜 이런 짓을 집단을 왜 메고 오는 겁니까? 소에게 다 맡기면 되는데 하니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소도 일했고 한데 힘든데 왜 어찌 소에게만 이런 것을 다 매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나눠 가져야죠 하니까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 소달구지를 타지 않고 갑니까? 에이, 어떻게 타고 갑니까? 저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 소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요. 그러니 짐도 나누어서 지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까치밥 얘기도 펄벅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한국 방문했을 때 한국 어디 간 유적지나 왕릉보다도 까치밥과 농부 일화가 가장 감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